오늘 본문의 말씀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오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수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 오늘 말씀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말씀이 희생에 대한 강요, 착한 사람으로 살 것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꽤나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꽤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목사님들의 이 말씀에 대한 설교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희생을, 많은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그 설교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은 희생과 헌신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둠을 밝히는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태워가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음식에 그 소금이 절여져 녹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선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일종의 위로일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앞으로 되어가라 라는 일종의 채찍질일까요? 아마도 둘 다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오리가 여러 마리의 오리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들 중에서 유독 다른 아이들과 그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이 다른 한 마리의 새끼 오리가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이 새끼 오리는 다른 이제 친구들에게 많은 미움과 또 차별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며 자라갑니다. 그렇게 풀이 죽어 지내던 오리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느 날 비밀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오리들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아름다운 백조 무리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의 동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가라고 노력을 촉구하는 말이 아니었죠. 이것은 설득도 아니고 촉구도 아닌 단지 선포, 사실을 확인하는 선포였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잊지 말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운 오리 새끼가요, 노력을 해서 백조가 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요, 원래부터 백조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정체성을 자신도 모르고 남들도 몰라주던 그 시절부터 이미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 산상보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는 거의 아무런 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선포를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별거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먼저 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거창한 칭찬을 들을 정도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너무나 자신을 내어주는 데에 특화가 된 헌신된 사람들이어서 세상의 소망이다, 그렇게 거의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별거 가르쳐 주시지 않은 상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는데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풀이 죽어 있었던 그 미운 오리 새끼에게 너는 노력해서 백조가 되어가야 할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오리야, 그게 아니라 너는 사실 백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풀이 죽어 있는 미운 오리 새끼에게 너는 백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죠. 실제로 이전과 환경도 외모도 똑같은데 전혀 바뀐 것은 없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인했던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아름다운 고상한 백조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요, 원래부터 오리 있잖아요. 원래 오리, 진짜 오리에게는 너는 사실 백조야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부터 오리이고 노력으로는 백조가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빛과 소금이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오리와 백조는요, 원래부터 종이 달라요. 원래 종이 다르잖아요. 오리는 백조가 될 수 없고요, 백조는 오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원래 종이 다릅니다. 제자들 또한 갑자기 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이후에도 똑같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종이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종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 말에 잠깐 이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다르게 살아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이전까지 생판 모르던 그 사람들을 하나둘씩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셔서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대입을 시켜보자면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빛과 소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봉사를 풍성히 할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애초부터 바칠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빛과 소금인 이유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거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추상적으로 들리실 테니까 더 구체적인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일종의 반사 거울이죠. 반사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사 거울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오면요, 빛을 받아서 빛을 다른 데로 비춰주는 역할을 반사경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반사경에서부터 절대로 빛이 자체적으로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발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사경에서부터 빛이 시작되지는 않지만 빛을 받은 반사경이 이제는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빛을 다른 곳으로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사경도 이제 빛이라 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그분이 뿜어내시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곳으로 비춰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사경과 마찬가지로 반사경이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빛을 머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생명의 빛이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사경과 같이 자체적으로 우리들도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사경이 빛을 비추려면, 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반사경이 반드시 가서
위치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빛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사경이 정말 잘 닦여 있어요.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 너무 잘 닦여 있고 깨끗해요. 그 면적도 넓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반사경이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반사경은 아무리 그 질이 좋아도 빛을 빛을 뿜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아무런 빛도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게 아마 자막이 안 보이시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하기에 너무 부담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등불을 말씀해 보시면 말 아래에, 그러니까 그릇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올려서 등잔대 위로 가져다가 놓는 것, 그만큼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말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릇 안에 있지 않고 등잔대 위로만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는 반사경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등잔대 위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그 빛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시고 빛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나고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자신이 반사경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는 했으나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자신이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 한량없는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를 살아갔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달러 이제 100달러 지폐를 보시면요, 그 얼굴이 그려진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밝은 등불 하나를 집 앞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벤자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두어야 하는 등불을 집 밖에 두어서 괜히 초와 기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벤자민이 집 앞에 놓아둔 등불 하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두운 밤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벤자민의 깊은 뜻과 그 배려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 둘씩 자신들도 자신들의 집 앞에 등불을 가져다 두어서 어두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등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는 밤거리를 환하게 만든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인류의 가로등이라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사경이 되어 우리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왜 착한 행실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가 애써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느새 우리도 돌아보니까 착한 행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을 해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의 모두 앞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